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도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수해로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우리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은가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혹 돈이 많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행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7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행복하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진 않고 마음만 편히 추스린다 해서 행복한 것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과 결핍 이러한 것들은 걱정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부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특히 성도들의 경우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뭐라고 하죠?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평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오히려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자족하라는 말은 선뜻 동의할 수 없으시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또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도 아닐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인하여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저절로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이렇게 기대적인 가치가 낮죠. 그래서 예전에 꽁돈이 생겼던 10만 원을 책장에 숨겨두었어요. 완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장을 청소하다가 그 10만 원이 빡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꽁돈 10만 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부자에게 그 10만 원의 가치는 그 가난한 자의 10만 원의 가치, 행복보다 어떨까요?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돈이라는 이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뭐가 더 큰 거죠? 저희 기대감이 더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몸이 아주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대감이 아주 낮을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 해도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로또 1등이 되었어요. 로또 1등이 되어버리면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웬만한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정도 당첨이 되었다고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감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조건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상태가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아니고 마음만 잘 추스리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행복감 그리고 행복,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부분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옳지 않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감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행복이다, 아니면 신앙적 성숙이다 여기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열로 예민하시죠. 암 환자는 37.5도가 넘으면 간호사들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팔을 걷어 붙이고 피를 뽑아요. 그런 암 환자가 피를 매일매일 뽑아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 그리고 4일에 한 번 뽑았을 때 오늘은 피를 뽑지 않구나 하는 그 안도감, 피를 뽑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오는 행복감이 과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푹 잠을 잤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위로함.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음식 냄새가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인 침, 그 냄새마저도 구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 몇 주가 지나고 약 기운이 약해졌을 때 음식 맛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으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기쁨이 된다면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 며칠만 지나고 몇 주만 지나면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 투정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어 봤는데 병원 밥 그다지 맛이 없더라고요. 네. 마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없는 중에도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마치 신앙의 위대한 힘이고 그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마치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한 개 남았다. 그 하나 남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낮은 기대치로부터 오는 마음의 안도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들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평과 부당함. 이것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이 노예들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보다 채워주지 못하면서 기대감을 낮춰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로 돌아보아도 어떤 사람을 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누가 봐도 부당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왜 형통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던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합니다. 노예들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억울함을 참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날 주인의 그 따뜻한 호의 때문에 그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 어느 때는 참 부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찾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신앙적 우선적이지도 않고 본질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장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합니다. 행복감은 여러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행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행복의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만이 참된 회복을 줍니다.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죄인됨이라고 합니다. 회복의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합니다. 자녀됨으로 오는 행복이어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때문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새 생명입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만큼 요구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 가벼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그에게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들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울었을 것입니다. 때론 최악의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고 하면 억지로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함과
불안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새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권세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도 괜찮다. 말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새 생명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가 남아서, 나에게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들을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생명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의 힘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부당한 사회에서 권위자의 착취와 그리고 기득권의 행포를 그냥 합리화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또 제자임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도 신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어야 한 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며 주님을 위한 일이라며 한번 참아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부당한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고난을 의미 있게 하고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노예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가요?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삶의 희망이 없으신가요? 행복감이 없으신가요? 그렇기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설 힘이 없지만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괜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